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부터요. 39, 40, 41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욥이 그동안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변론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대변하고 싶다 했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짧지 않게 자세하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저와 함께 성경 구절을 또 계속 찾아가시면서요. 38장부터 41장까지의 중간중간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전체를 훑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이 이런 걸 고민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지. 예를 들면 친구들에게 욥은 죄가 없다. 내가 시험하느냐고 그랬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욥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친구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걸 살펴볼 텐데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주시는 답변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어려워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요. 그 본문 38장부터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3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오디오로 음성으로 진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이 만약 오디오로 써져 있어서 오늘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책망의 목소리로 아니면 설득하고자 하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의 억양, 그 톤을 좀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여기서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훌륭하신 목사님은 이거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보기보다 설득과 욥의 편에서 하시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몇 가지에 보면은 예를 들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표현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강조해 주는 것 같고 진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시는 목사님 폭풍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오셔서 열심을 가지고 대답하는 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은 어떻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한 말이죠? 욥에게 한 말이죠. 1절에 보니까 욥에게 말씀하여.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을 대답하라. 좀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은 이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는 대장부다. 너가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해야 하고 이제 알려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분명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욥 앞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아주 장엄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는 그 질문들, 그 이어지는 질문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해라. 도량법을 누가 정했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계속 쏟아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8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욥의 그 질적 차이를 강조하십니다. 12절도 보세요. 내가 너의 날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니죠. 38장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31절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의 대답은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대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압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압도하죠? 나는 창조자다. 너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걸 알 수 있냐? 우주의 원리를 아느냐? 별들의 자리를 너가 계산하고 명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압도하시죠. 분명히 책망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반가운 하나님,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먼저 하십니다.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8장 35절도 계속이요.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번개가 너 앞에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그걸 굴복시키고 통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쭉 가세요. 38장 39절에도요. 너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못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41절도요. 까마귀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사자뿐만 아니라 작은 새, 까마귀의 새끼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걸 분명하게 먼저 강조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욥이 궁금했던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욥이 느끼는 건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또 39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와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지금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들짐승을 말합니다.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너가 아느냐? 다 모른다는 것이 욥의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들소 이야기를 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그냥 가축 소가 아니죠. 들소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서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가 통제 못하는 짐승들이 있다. 너 생각을 벗어나고 너의 통제를 벗어나는 들짐승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조종할 수 있느냐? 없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욥을 위축되게 만들려고 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론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들소를 통제할 수 있느냐? 너 말 따라서 순종하고 다니겠느냐?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십니다. 39장 계속해서 볼까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금 타조 이야기를 하다고요.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이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시지 아니함이라. 지금 타조의 좀 어리석은 거를 얘기하고 알을 까고 그 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줬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39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또 다시 지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마치 너가 지혜를 좀 가진 것처럼, 마치 너의 지혜인 것처럼, 친구들은 더더욱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욥이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40장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처음 등장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분노하고 계신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트집 잡는 자는 누굽니까? 친구들을 가리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전능자와 다투는 자를 지금 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요 욥입니다. 지금 욥이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욥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4절입니다.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이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지금 욥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젠 알겠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압도하는 가운데 욥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한번 40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좀 주제 자체가 정의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이 같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나 보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주제로 넘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런 의도로 나에게 추궁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없죠. 하나님처럼 청든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축복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를 쭉 보시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 다 찾아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욥이? 못하는 거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리하면 14절이죠.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완전 압도적으로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함으로써 나를 불의한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래 너의 정의를 한번 발산해봐라. 내가 불의하다면 그래 너는 정의롭냐? 한번 해봐라. 왕처럼 옷을 입고 악한 자들 다 찾아내서 벌을 내려봐라. 자,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이거를 좋은 쪽으로 표현하고 싶어도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도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굉장히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욥이 처음에는 제가 무지한 말로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하고 입을 가립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욥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제 40장 후반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마지막 41장까지는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데 40장 후반부와 40장 전체에서는 두 마리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15절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베헤못을 봐라. 그러면서 그 베헤못에 대한 설명을 40장 마지막까지 합니다.
베헤못이란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41장은요. 41장 잠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옛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요. 하마와 악어로 번역을 했었던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제 이 원어 자체가 하마, 악어로 이렇게 딱 번역하기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하면서 이 히브리어 원어 그 말소리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베헤못, 리워야단 이렇게 그대로 따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쭉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41장은 리워야단을 전체 30몇 절에 걸쳐서 리워야단을 계속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어떤 동물인지를.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어떻게 끝나죠? 33, 34절 보세요. 세상에는 리워야단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워야단을 굉장한 동물이다. 내가 지었다.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좀 하나님의 의도,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두 마리의 알 수 없는 그 동물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두 마리의 위대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힘도 세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고 대단한 동물이고 무섭고 이게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 교만한 자들이 왕이다 막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 왜 피조물을 찬양하시고 끝나시지? 이런 의문을 남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 동물에 대한 표현들을요. 이제 본문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한다고 했죠. 친구들은 단지 이 세상의 원리,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끝까지 욥을 정죄했다면 욥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지금 재난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내가 그분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나타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욥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완전 반전을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표현했었는데 친구들이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욥아, 욥 너 진짜 잘못한 거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 너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너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고 이런 말을 해. 욥아, 욥 너가 틀렸잖아. 아마 친구들은 그렇게 느꼈겠죠. 지금 책망은 욥이 받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욥기 13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3장.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첫 번째,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을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하고 싶은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나를 두렵게 하지는 마십시오. 욥은 그걸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걸 욥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알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욥은 그것 때문에 압도돼 있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나는 그것조차도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랬었던 욥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욥의 기도를 안 들어줘 버리신 거예요. 반대로 행해 버리신 거죠. 위험으로, 주의 위험으로 욥을 두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나서 욥이 너가 아느냐? 아니요. 너가 아느냐? 아니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욥을 압도해 버리셨고 욥은 한마디도 못한 상태로 계속 들어야만 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했어? 막 따지고 나면은 엄마가 그랬구나. 미안하네. 엄마가 잘못했네. 그래도 너 이건 잘못했네.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 녀석 어디 엄마한테 어디 아빠한테 너 이리 와. 잘 만났다. 앉아. 뭐 이러고 계속 훈계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묻습니다.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나? 어쩌면 충격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도 아마 욥 입장에서는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호렙산의 한 동굴에 숨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 기억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큰 바람 가운데 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계속 표현하는 게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요.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은요.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그 원어로 말할 것 같으면 부드러운 조용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욥에게는 반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폭풍우 가운데 그냥 어쩌면 폭풍처럼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욥이 압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한낱 피조물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걸 느끼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욥이 한탄했던 것처럼 정말 욥의 대적자가 되신 것입니까?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사부님. 그럼 뭐죠? 이거를 우리가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와닿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욥에게 나타나셨을까?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보다 그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의미입니다. 책망이었죠. 무서운 말씀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한탄할 때까지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욥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의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욥기서 강의할 때 그런 표현 했었나요? 우리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게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딱 그런 경우예요. 욥아 내가 뭐랬어? 이걸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중요성을 깨달아 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을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 간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방황을 굉장히 많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모범 신앙인으로 자라다가 사춘기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이중적인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갈등이 시작됐고 저는 유난히도 이 생각 속에 갈등 속에 뭐 환경적으로 어려운 건 없었는데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중학교 1, 2, 3학년 올라가서 계속 생활하면서 내내 그 2년 반 동안 중학교 3학년 여름 때까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춘기가 심한 사람은 저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학교를 왔다 갔다를 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계속 들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동안 뭘 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죽을 것 같은 마치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2년 반 동안 그랬던 기억만 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갈수록 이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짜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난 그냥 막 깡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겠다 이런 결심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저에게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이제 여름 정도 될 때 제 기억은 한 7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공휴일에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됐고 약 한 달 전부터 그 날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날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날 만나 주십시오. 정말 그 한 달 동안을 정말 결심하고 내 일생일 때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는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다 같이 기도하고 불을 끄고 다 같이 울면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면 제 마음은 다른 학생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아마 목숨을 걸고 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몰라도 너무 간절해서 시간이 금방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만나주시면 저 죽습니다. 정말 죽습니다. 근데 솔직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하나님, 근데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신지 어쩐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사탄이 준 생각인지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이 생각이 갑자기 사로잡히면서 정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본래 이런 간증 스토리에 따르면 딱 만나야 되는 순간인데 만나지 못한 상태로 정적이 흘러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때부터 불이 켜지고 이제 기도가 끝나는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제발요. 이거 뭐예요? 안 돼요. 막 속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벌써 뒤에서 떠들기 시작하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기도 끝나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밤새고 하는 거. 막 신나는 분위기가 뒤에서 나는 제일 앞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기도원에서 내려가는데 정말 그 지금 표현으로 제가 죽은 사람처럼 송장처럼 걸어다녔어요. 제가 삶의 의미와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난 그냥 죽어야 돼. 완전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그렇게 학교를 또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며칠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일주일, 2주일 못되게 지났을 때 그냥 이렇게 학교 오가는 길에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어서 거기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에 띄는 소책자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집에 와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책자가 뭐였냐면 말 그대로 작은 책자인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그게 확실하다.
거기서 무슨 출애굽기 6월절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성경 구절을 그냥 읽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알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고 목숨 걸고 시간을 정했을 땐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더니 나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죽은 채로 다니고 있을 때 그냥 우연히 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한 6개월 동안은요. 지금 표현으로 아까 시체 송장처럼 걸어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나머지 중학교 3학년 2학기는 진짜 학교에서 했던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내가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냥 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 하나 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집에 오면 계속 회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그 죄가 많은지 6개월 정도 계속 학교 오면은 문 닫고 방에 들어와서 계속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그걸 생각해요. 왜 하나님 그때 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만나주셨을까?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계속 깨달아가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 방식으로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굴복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이게 별거 아닌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축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너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로 했고 약속하셨고 복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판기 하나님으로 비유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겠다고 마치 협박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욥에게 그걸 가르치셨다고 믿습니다. 욥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은 욥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 욥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좀 무겁고 어렵습니다.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시간에 특별히 천상회의를 이야기하면서 더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천상회의의 그 주제, 영적 세계의 주제는 2장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설명하고 싶지만 그럴 시간은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마지막 베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헤목과 리워야단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옛날 성경처럼 하마, 악어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전설 속의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설 속의 동물이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시편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거기서도 개역개정은 리워야단으로 그냥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이집트를 상징하는 악의 세력으로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이집트를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욥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건 전설적인 동물이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악의 세력, 악의 총칭을 의미할 때 이 리워야단과 베헤못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다고 했죠? 이건 악의 세력이다. 내가 이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봤느냐? 보아라.
이것은 이렇게 힘이 세다. 사람이 제어할 수 없다. 너가 할 수 있느냐? 너가 이들을 사냥하듯이 낚아챌 수 있느냐? 이들을 너가 움직일 수 있느냐? 아까 들소 얘기한 것처럼 들소를 끌어다가 너가 밭을 갈게 할 수 있냐 한 것처럼 똑같이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조심해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 영의 세계, 악의 세계 이런 거를 파헤치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일부러 건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몇 구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여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지금 무엇을 창조했다고 합니까? 빛도 짓고, 이거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느니라.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죠. 그 어둠은 밤이죠. 밤과 낮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생각을 그대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게 이해하기가 힘드냐? 근데 그 이사야서 뒷부분에서는요. 내가 평안도 창조했고 환난도 창조했다. 한국어로는 환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악하다 할 때 그 악을 번역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악이라고도 번역되고 재난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재앙, 재난. 하나님께서 재난도 악도 창조했다고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어렵죠.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만드시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분명히 믿는 건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둠을 창조하신 분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욥기는 이 리와 야단과 베헤못을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다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욥기가 사실은 전체 욥기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난도 악도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렇습니까? 제가 욥기서 2장에서 천상의 세계에서 그 사탄이라고 번역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신학과 교리에서 나오는 그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해서 말하는 천상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상회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가서 해라. 그 다음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니 보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해서 내가 욥을 이렇게 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자가 되신다. 나를 화살로 쏘신다. 나를 용사처럼 달려드신다. 이 말이 욥의 말이 틀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욥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제가 강조했던 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악도 창조했다고 강조하십니다. 몇 구절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3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욥기 38장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기선 우리가 잘 아는 땅과 바다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욥기서에서 그 배경에서 유대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 바다는 항상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충분히 악의 세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 태어날 때 그것을 가둔 자, 말하자면 이렇게 울타리를 두른 자가 누구냐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욥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후반부에 보면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에게 묻죠. 너가 악한 자들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욥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15절에서 17절까지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들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이게 단지 자연 현상을 말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가 그 아랫부분이에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이건 뭐죠? 사망의 문을 보았느냐는 뭐죠? 스올을 가리키겠죠. 그 구약시대 표현한 스올, 지하의 세계, 죽음의 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도 똑같이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다녀보았느냐, 이 표현은 단지 그냥 바닷속 물속 깊이 들어가 봤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바다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올의 경계가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바다 밑에 스올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요. 하나님 그들의 생각, 그 사상 안에서 지금 욥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지옥의 세계를 아느냐? 지옥의 문을 너가 열어봤느냐? 너가 그 악한 자들을 죽여봤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다에 경계를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들 처단해가지고 스월에 집어넣으시고 그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지금 욥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놓칠 수밖에 없죠. 잘 이해하기 힘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악의 세력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한번 그렇게 정의로우면 너가 악인을 한번 처단해봐라. 처단해서 스올 깊은 곳에 넣어봐라. 할 수 있느냐? 못하지. 무슨 말씀하시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요.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악한 자가 어떻게 되고 억울하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에게 재난이 닥쳤느냐? 그것도 내가 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의로운데 내가 너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거기에 굴복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십니다. 어쩌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내용은 하나님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악의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우리의 깊은 문제의 그 원인, 그 기초, 바닥 속에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욥처럼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욥처럼 불평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욥을 본받아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속엔 이 악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때로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런 모습인가?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게 모든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악을 허락하시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누굴 세웠다는 얘기죠? 모세를 세웠다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을 세운 이유가 그거래요. 지금 여기 세웠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높인다,
심지어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왕을 내가 높인 이유는 그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누굴 사용한다고요? 악인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많은 부분 도리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내게 악인을 붙이세요. 내게 재앙을 붙여서 그걸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이거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악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탄이 가론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악인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죠. 그렇다고 그 악인들이 면제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도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자기 형제를 팔아먹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 보디발의 아내는 좋은 뜻으로 감옥에 넣어줬습니까? 너가 여기서 좀 지내다 보면 왕이 너를 발탁해 갈 거야. 이렇게 넣어줬습니까? 아니요. 요셉에겐 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악인이었죠. 나를 이 모양을 만든, 그나마 이집트에서 좀 적응하려고 했더니 이제 감옥까지 집어넣게 만든 그 나쁜 사람. 어쩌면 상처가 있다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평생 원한을 품고 살았겠죠. 그래야 되죠. 근데 나중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형들이 한 이 모든 악한 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일어나는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게 그거예요. 이거는 벗어나야 되는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 하나님이 주는 건 평안인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나쁜 짓 때문에, 사탄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런 재난에 빠졌어. 빨리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평안으로 넘어가야 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을 주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도대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재앙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주 무식한 식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네, 재밌다 하고 막 이걸 휘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리죠? 야, 당장 쫓아가야죠. 말로 하면 안 되죠. 쫓아가서 손을 어떻게 부러뜨려서라도 뺏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칼은 너무 위험한 거니까.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누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뺏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식칼, 더 큰 식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쳐서 하고 달려들겠습니까? 그게 더 미친 거죠. 아니, 요리사가 큰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안 위험합니까? 위험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사용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가?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악을 어디까지 허용하시려고 그러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거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나의 통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설명했었죠. 한나가 정말 원하는 건 단지 아들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나는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갔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한 것은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합니까? 지도자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지도자를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를 싫어하십니까? 왜 저는 아들도 없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 개인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바꾸는, 운명을 바꿀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해석하죠.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 집에 바치고 나서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또 그때부터 구국 기도를 했을 수 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한번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바치고 나서 하는 기도예요. 아들이 없어요 지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2장 6절에서 10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 한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한나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이 엄청난 걸 깨달았죠? 그 고통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뭐든지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한나는 깨달아갔습니다. 그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물론 한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적인 선포를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한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배워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단지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겠죠. 내일 일은 또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미래까지 다 걱정해서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냉소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기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자기 뜻대로 되는 거지, 뭐 운명대로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꼭 이런 태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틀린 게 분명합니다. 다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나는 뭐 할 거 없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할 일을 걱정한다니까요. 아까 칼든 요리사 비유한 것처럼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는 겁니까? 왜 또 문제가 터졌습니까? 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요리사가 알아서 그 칼을 휘둘러서 맛있는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리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그걸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우린 그걸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가 할 일은 이거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런 삶 너무 어렵다. 초월적인 삶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번 달 월세 잘 내실래나? 회사는 안 잘리시고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가? 부모가 자녀들이 그런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항상 말하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너 딴 걱정할 필요 없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다 염려를 맡겨라. 제발 믿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우린 그 삶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지? 제가 재작년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요. 신기하게 태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 전에 좀 아픈 게 있었는데 괜찮아지는 듯 하다가 태국에 들어가서부터 허리가 막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허리에 좋다는 운동도 하고 하는데 계속 아파지더니 나중에는 기어다녔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몇 주는 기어다녔습니다. 도저히 이게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지? 지금 여기서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 만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지? 나 이대로 그냥 내 선교사에 끝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거기에다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자녀들도 처음 태국에 정착하면서 환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는 태국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태국 친구들이 같이 따라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을 우리가 거기서 정착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냥 말 안 통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5명, 아이들 3명까지 해가지고 한 방에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또 너무 더워서 정말 저한테는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라서 정말 죽고 싶은 이 더위에 에어컨 틀고 있었죠. 에어컨 틀고 있는데도 죽고 싶고 잠깐 밖에 나가면 와 이거 에어컨을 벗어나면 난 죽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암막 커튼은 쳐야 됩니다. 방에 있을 때는 꼭 암막 커튼을 치는데 거기서 또 아이들하고 태국 공부한다고 옹기종기 앉아있다 보니까 한 2달, 3달 되니까요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아이들에게 종종 그 얘기하지만
아이들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정신병 드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안에 갇혀있지. 밖에 나가는 건 두렵지. 또 거기다가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한번 물이 맞지 않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고 아이들도 한 명씩 돌아오면서 열나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태국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내가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태국 가겠다고 이렇게 한 건가 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이 상황을 보면 빨리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비자 연장을 몇 번 하다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니까 좀 안정이 되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와, 이렇게 살기가 좋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분별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꼭 뭐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이 표현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저는 욥기서를 통해서 더더욱 그걸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긴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그걸 알 수도 없고 하나님 그걸 알려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정직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진 아주 분명한 뜻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면 알려주시지 않는 그 뜻을 알아내려고 해요. 이게 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요? 긴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계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거 확신하기를 자꾸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월권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한 것까지도 재앙까지도 재난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우린 그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아까 말했던 태국에서의 상황, 한국에 왔을 때 그런 유혹들, 한국에 오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 생기고 또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그냥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생깁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욥기 시작할 때 야고보서 내용을 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욥의 인내를 강조하는 부분이 야고보서 5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확신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네요.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아까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걸 계획하고 이걸 목표하고 이걸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지금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예 계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다 될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다 될 것 같이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 자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이 있고 두렵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욥이 느꼈을 마음 우리도 똑같이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심지어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재앙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환경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꾸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잘못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은 단지 이 세상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